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며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저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에게 걱정과 고민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58주년이 되었고 우리 이제 새로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뽑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충성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모든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시고, 특히 오늘 이제 대통령 이제 투표가 마무리되었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뽑힌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경제와 문화와 사회가 지금 불안전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이 평안해져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한 우리의 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거룩한 선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고 슬픔이 회복되고 어려움이 나을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일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아버지 우리 당회원들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애일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업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고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기도할 뿐이오니 아버지 이 대통령과 아버지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이 주님 큰 은혜이며 감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58주년을 맞이하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복음이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우리 당회원들, 아버지 우리 중
중직자들 모두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법에 위급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이번 정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신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공기야. 아멘. 할렐루야. 주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자카르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오래전에 여러분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기억해줘서 감동받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걸 기억해주면 참 감사해요. 제 얘기를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3년을 지금 중고등부 계속하고 있거든요. 1년 차부터 스승의 날마다 이런 조그만한 기프티콘인데 이제 커피 기프티콘이에요. 근데 이제 좀 우리 젊으신 분들 이렇게 보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커피 기프티콘이 그냥 뭐 스타벅스는 아시잖아요. 스타벅스 5,000원 기프티콘, 만원 기프티콘 있는데 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은요, 제가 자주 먹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특정 커피집을 가면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 아이스티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5,000원, 만원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스티 쿠폰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입맛이 바뀌어서 이 매실티가 여기 어느 한 메머드라는 커피집에 있거든요. 메머드 커피집이 있는데 2년 동안 아이스티를 이렇게 보내주다가 올해,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5월 15일이면 그때는 이제 청매실티를 이렇게 쿠폰으로 보내주면서 그냥 기특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원래 나 말고 누군가를 얘기할 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잘 웃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뭘 말하고 하는 걸요, 여러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로 까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 특별히 잊지 않고 좋은 걸 마음에 두는 건요, 단순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이 관계의 신실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얘는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이 자카르 하나님인데요. 저 자카르는 히브리어 동사,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저 뜻이 뭐냐면 지금 딱 서론에서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지만 저 자카르란 동사가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 제목을 한국말로 쉽게 풀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자카르란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총 225번이나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8장 1절에서도요, 이 동사가 처음 사용되어지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8장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8장 바로 앞은 7장이죠. 근데 8장과 7장은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장은 우리 이게 성경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인간의 타락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이 범람했고요, 물이 범람할 뿐 아니라 모든 산을 뒤덮었다고 적혀 있어요. 땅 위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들은 다 죽어버렸다고, 정말 잔인한 얘기가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8장으로 넘어와서는요, 곧바로 물이 줄었다는 것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막 우당탕탕 막 바람이 몰려오고 파도가 일어지고 물이 잠기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무서운 장면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8장에 넘어가자마자 이제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반전이 약간 갑자기 일어난 걸까? 급작스럽게 일어난 걸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기 나오는 단어 기억하사를, 중간에 나오는 기억하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수가 멈췄던 거, 이 물이 범람했던 물들이 바람이 불어서 줄어들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뭐길래 왜 하나님은 이 물을 줄어들게 하신 걸까? 왜 홍수의 심판을 끝나는 결정적인 단어가 저 기억하심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약간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그냥 인지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는요, 단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인지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경우에,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경우에는 환난이나 고난에서 구원으로 전환되는 전인격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요, 노아 그 자체를 기억하세요. 노아가 뭔가 대단해서,
뭔가 노아의 의가 높아서, 뭔가 노아가 순종의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노아를 바라보신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홍수 사건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모든 살아 숨쉬는 생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편 25편 6절과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라고 말해요. 시인 다윗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지금 나의 죄된 모습들, 나의 젊은 날 지었던 죄들, 주님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셔서 나를 바라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노아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아는 자신이 잘난 것 없고 부족한 것 없습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기억하사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요, 사실 죄밖에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덮어주셨다는 거죠. 나의 죄는 숨겨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봐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내가 그런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카르의 하나님은요, 노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다른 인물들에게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물이 첫 번째가 노아였다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있는 죄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두 천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자 결국 하나님은 그 성들을 멸망시키기를 결단하게 돼요. 여기서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인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를요, 유황과 불로 멸망시켜 버리기를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9장 25절 보시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지역이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아 때는 온 지역이 물로 범람했다면요, 이번에는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소돔에 있었던 이 롯도 죽어야 되는데,
롯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롯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롯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원받게 됐죠. 어떻게 구원받게 되냐? 2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얘기한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롯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믿음이 연약하고 지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향한 그의 도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자카르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카르,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단지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잊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구원의 행위라는 것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한 인물은요,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의 경우에도 기억하다란 동사 자카르가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똑같이 등장해요. 생각하신지라. 이것도 자카르, 기억하다, 생각하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은요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심란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언니 레아에게 질투를 받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이 라헬은요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야곱에게 막 불평불만을 쏟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영역은, 아들을 줄 수 있는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면서 약간 야곱도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막 너무 내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 결국은 자기가 못 낳자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대리 출산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비라는요, 이 몸종은요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에 질사라 언니 레아도요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줘가지고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또 이후에 레아는 내가 이제 낳자 라고 해가지고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몸종 둘이 나왔고요, 언니 레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못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라헬은 지금 이 상황에서 끝까지 못 낳고 있습니다. 라헬 빼고 아이를 다 낳게 돼요.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할 만큼 그 마음에 내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저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 한마디 딱 하면서 바로 그의 소원대로 그의 태를 여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라헬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녀는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으며 언니를 질투했으며 몸종 비라를 통해 대리 출산했다는 건 그것밖에 라헬이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라헬을 보시고 그런 라헬, 불쌍한 라헬, 긍휼함과 인자한 마음으로
라헬을 지켜보시고 그녀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단지 잊지 않으셨다 그 말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구원하시기 위해, 왜냐 그녀가 바라는 구원은 나에게 아들을 낳는 것, 내가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구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라헬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훗날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라헬을 생각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일까? 라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상 다 얘기는 못하지만 노아는 이렇게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세기 8장 읽었잖아요. 바로 넘어가는 창세기 9장에서 그는 취해 벌거벗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아내 사라를 무의로 속여요. 2번이나 속이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헬도 지금 얘기했다시피 대리 출산까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라헬이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이제 나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의로운 사람인가요? 우리 정말 의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길 순종하며 걷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노력이 있었어요? 나의 의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카르의 절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를 기억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는 기억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의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기억하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기억 밖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않아. 저 사람은 너무 잘 되고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 나와는 동행하는 것 같지 않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힘듦과 고난과 아픔이 가득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너무 오래 기도해야 해서 나를 잊으신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억은요, 그냥 인지적 행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와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거하는 내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카르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고 주님께 기도의 응답이 없고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심을 주님 믿사오니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도 아브라함도 라헬도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미워할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여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에는 현충일인 휴일 관계로 우리 금요기도에는 휴일로 가십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찬송가 36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무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따르기를 원하며 그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길 결단하는 모든 내일의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